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부터 22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로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아주 좀 슬프고 씁쓸한 일이 있었습니다. 13가지 항목의 법을 어겨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을 해라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을 어긴 자를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법을 어긴 죄인은 재판을 받아야 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의 질 경중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형벌에는 여러 가지 형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겁고 무서운 형벌, 그것은 사형 선고입니다. 죽음의 형벌인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하는 길, 그 죄를 속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죄를 속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길밖에 죄를 속하는 길은 없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행법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양심의 법을 어김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심이 너는 잘못했다 그렇게 양심의 찔림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그런 죄도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가도 끝없이 죄책감의 늪속으로 나를 빠뜨리는 그러한 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 내면 속에 끝없는 죄악의 욕망들이 용암처럼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틈만 생기면 지표면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활화산처럼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그러한 죄악된 욕망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인간의 내면 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욕망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욕망들이 바깥으로 솟구쳐 나와서 세상을 더럽게 만든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부정하다, 더럽다고 비판을 합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비판하고 공격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걸어가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속에 죄악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꽃단장을 해서 멋있게 생겼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커먼 죄악의 욕망들이 꿈틀꿈틀 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상태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이 살인의 마음이 가득 차 있고 간음, 음란, 더럽고 추잡한 마음들이 인간의 내면 속에 꽉 차 있고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과 같은 죄악된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욕망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터인데 이 죄악된 욕망들이 나를 수시로 충동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충동해서 나를 죄악의 길로 끌고 갑니다. 이 죄악된 욕망들이 나를 끝없이 유혹해요. 인생들이 수시로 이 죄악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서 전혀 예상치 못한 악한 일들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죄악된 욕망, 죄악된 행동, 양심의 가책을 가져다주는 크고 작은 죄들, 이런 죄악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죄악의 욕망으로부터, 죄악된 행동으로부터,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숨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죄악의 욕망은 끝없이 나를 삼키려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는 것이 이 죄악의 욕망이 됩니다. 그것에 지면 나는 언제든지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죄악된 모든 욕망과 죄악된 삶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수행하고 참선을 통해서 해탈을 하면 모든 죄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 네가 너를 수행하고 참선하고 고행해서 너를 구원해라. 그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나의 죄악의 욕망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요? 내가 죄악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의 세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불교 소설 만다라, 아제, 바라, 아제, 그 소설들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고행을 하는 승려들이에요. 참선을 하는 승려들이에요. 이 죄악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정진을, 아주 고행을 해요. 불가에서는 지금도 한겨울이 되면 참선의 시간을 겨울 내내 수행하는 시간을 갖죠. 그런데 사람이 수행하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몇몇 참선을 하고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진을 하면 정말 벗어날 수 있느냐? 그 소설에 보면은요, 소신공양을 해요. 자기 손가락을 불에 태워가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죄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까지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해도 여전히 자기 내면 속에 들끓는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너를 구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나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고행을 해도 자기를 구원하기조차 힘든데 가끔 4월 추파일 절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면죄를 받으려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죄의 업보를 줄구어야 된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요.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죄를 다 없앨 수 있을까요?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자포자기심적으로 뭐 벌을 주면 벌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벌을 받지 뭐. 막가파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막가파로 내 인생을 맡겨서 될 문제입니까? 그것처럼 무책임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자기의 죄를 씻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은 자기 대신 짐승을 죽여서 자기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죄 지은 자기 대신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받아서 자기 몸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는 피의 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었어요. 암송아지를 죽여서 불에 태워서 그 죄를 뿌리면서 그 죄를 가지고 만든 잿물을 몸에 뿌리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2절, 13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여기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였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죽은 짐승을 보거나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그것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재가 될 때까지 다 불태우라. 그리고 재가 된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서 그 재를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면서 그 사람을 청결하게 만들어. 또 그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잿물을 만들어. 그 잿물이 정결수인데 그 정결수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대제사장이 집례를 합니다. 그때 염소를 2마리 끌고 하나님 앞에 나 염소 2마리를 끌고 나와서 한 마리는 죽여서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 전부 불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은 무인지경의 광야로 끌고 나가서 그 광야 멀리 그 염소를 쫓아버려요. 그런데 이 2마리의 염소를 제단 앞에 놓고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의 양은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서 멀리 내어보내는 그러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이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담당시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대신 이 염소가 우리 대신 죽습니다. 우리 대신 이 염소가 다 죽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마리는 목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것을 제단에 바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의 양은 무인지경의 광야로 끌고 가서 멀리 떠나보내면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졌다. 그렇게 제사장이 선언함으로 인해서 그 염소가 대신 죽어지는 그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황소를 끌고 와서 멱을 따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황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의식을, 속죄의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죄지은 인생들 대신 짐승이 피 흘려 죽는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행하고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행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 계신 지성소